예, 할렐루야. 우리 주일 이후에 3일 지난 후에 우리 성도들 어떻게 주일에 주신 말씀처럼 심령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잘 지내고 있나요? 옥토로 지금 잘 만들어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봄철 우리가 계절을 보내면서 우리 영적인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심령밭을 좀 준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도 견고한 믿음의 가지가 쭉 뻗어져서 정말로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우리 옥보영각교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옥토가 됩시다. 자, 성경에 보면 아멘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죠. 우리가 오늘도 찬송할 때도 아멘 했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아멘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멘이라는 말과 함께 우리가 그 아멘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시다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나가고자 합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요, 긍정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을 가졌기에 우리가 아멘이라는 말을 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자손은 안식일이나 절기 또한 성전들에 모여서 성경을 낭독할 때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하고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고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기도 말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마칩니다. 이 아멘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습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한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 모임에서 다른 사람의 기도에 동감을 나타내는 의미에서 기도 중에 우리가 오늘도 아멘, 아멘 했죠. 왜요? 그분이 대표 기도하는 제목이 나와 동감이고 공감되기 때문에 함께 우리의 마음도 올려드린다는 의미에서 아멘이라고 하는 겁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우리가 아멘으로 곡을 마치게 되죠. 이 역시 이 찬송가의 모든 내용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으로 아멘이라고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죠. 단지 우리 입술만의 아멘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사용될 때 그 아멘은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옥포영광교회는요, 아멘도 소문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도 소문나길 원합니다. 찬송도 소문나길 원합니다. 예배도 소문나길 원하고 성도 간의 교제가 소문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소문이 하나님의 것으로 소문날 때 그 교회는 부흥 성장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은 18절부터 2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세 구절 가지고 집중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와 아멘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 곧 아멘 되므로 우리는 아멘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아 누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 그 받을수록 아멘의 소리가 큰 줄 믿습니다. 우리 흔히 부흥회라든가 어떤 수련회라든가 강사들이 올라와서 제일 먼저 훈련시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아멘을 계속 유도하면서 그 집회에 아멘으로 훈련시켜요, 먼저. 왜냐하면 믿습니다 이 그릇이 준비돼야 되니까. 그 믿습니다 이 그릇이 준비될 때 악한 사탄 마귀가 잡념 주지 않고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으니까 우리가 아멘을 해야 되는 의미가 거기 있는 겁니다.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아멘을 크게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잡념도 없어지고요, 하나님께 더욱더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수요일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아멘이 큰 교회로 소문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우렁차고 아멘 소리가 큰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하는 사람들의 축복을 많이 받습니다. 아멘을 많이 할수록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멘이 잘 안 나올 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언제 안 나옵니까? 마음이 무겁거나 신앙생활에 또한 무겁거나 또한 어떠한 머릿속이 복잡한다든가 그럼 아멘이 잘 안 나오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하고 기쁘면 말씀 한 구절 구절 선포할 때마다 아멘이고 기도할 때마다도 아멘이고 찬송할 때도 아멘인 겁니다. 그러므로 아멘을 크게 할수록 믿음의 견고해짐을 믿습니다. 아멘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입술의 아멘과 마음의 아멘과 행동의 아멘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한쪽으로는 편협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입술로 선포하고 그 입술의 아멘이 내 마음에 감동 주는 아멘이 되고 그 아멘이 내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 아멘을 통해서 나의 삶은 영적인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밤에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아멘의 소리가 큰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요. 아멘은 축복의 시작이기 때문이고요. 아멘은 축복의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아멘의 소리가 자신 있게 울려 퍼질 때 그 교회는 악한 사탄 마귀가 덤비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제목,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멘의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가면서 아멘의 건강한 신앙생활로 준비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아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한번 조치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신앙입니다. 아멘의 신앙의 첫 번째 삶은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삶을 아멘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운 약속은 믿는 자 모두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약속을 받아 누리려면 내가 아멘의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심이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은 나에게 결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심이 없이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서 그 아멘으로 마음에 새기는 성도들은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사람들의 약속이 된다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돼야지만이 이 약속의 말씀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신앙의 가장 좋은 예로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인물과 함께 집중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아멘 신앙을 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그는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일 뿐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 것은 그의 지혜나 그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그의 믿음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가서 몇 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지요. 그리고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의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그러면 나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저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저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을 수종드는 충성된 종이었죠. 무자하다 보니까 그 엘리에셀한테 자신의 그런 유산을 상속하려고 계획 중에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하죠.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의 상속자, 너의 상속자가 이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 아브라함을 이끌고요, 그 축복을 시청각으로 보여주죠. 들판에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앞으로 이와 같이 번창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75세였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무려 25년이 지나서 그의 나이 100세가 되어서야 겨우 이루어졌습니다. 75세 때 내가 너에게 상속자를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약속했는데 세월이 지나도 답이 없었죠. 그 중간에 아브라함이 잠깐 흔들렸죠. 그래서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산하게 됐는데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사랑하신지라 25년 후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을 줍니다. 그때 아내 사라의 나이가 90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0세 난 할머니가 아기를 잉태하여 출산한다면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90살은 고사하고 60살 난 지금 할머니가 아기를 생산할 때에도 아마 지금 이 시대의 뉴스에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혹시라도 아브람과 사라는 그 나이에도 젊음을 간직 갖고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나이에 자식 얻기를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코 이 나이가 들어서도 그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로마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244페이지인데요.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 찾았으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말씀에 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도 어떻습니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오늘 증언하십니다. 100세 된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오늘 말씀처럼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아브람과 사라 사이에 자식이 출생할 것은 기대할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자식을 생산하는 차원에서 볼 때도 이 두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다라고 오늘 표현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의심 없이 믿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확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아멘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그 근거를 우리 자신에게 두지 않고요, 하나님께 두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브람과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은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조금도 장애 요소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약속의 성취 여부는 약속의 주관자이신 하나님한테 있는 겁니다. 받는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도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도를 무시로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주시니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을까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 그 약속하신 대로 90세에 난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된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염려, 근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맡기셔야 됩니다. 온전히 맡긴다는 거 제가 강단에서 외치고는 있지만은 어렵다는 얘기지요. 완전히 나를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께 맡길 수 없습니다. 온전히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께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나이가 내려놓을 때 맡길 수 있고요. 우리 사회적인 위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경험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아브라함과 같이 아멘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오포영과 성도 여러분, 이리저리 이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통해서 아멘이라고 외치면서 그 약속을 이루심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나보다 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의 인생에 더욱더 하나님은 간섭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인생 하나님께 드리고 맡기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아브라함이 약속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쫓아합시다.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아멘은 순종합니다. 하나님 결단과 함께 외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언제나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아울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하신 약속을 변경하시는 일이 생긴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믿었던 하나님인데 약속을 자꾸 번복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까요? 하나님을 못 믿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그 결과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할지라도 듣지 않겠죠. 그러나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 하나님이 변하지도 않고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는 것이에요. 한번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민수기서 23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랴.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후회도 없으시고 그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멘하면서 순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신 것이에요. 그 아멘의 그릇대로, 아멘의 순종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나가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이 축복을 아브라함은 받은 겁니다. 예전에 한국인들 가운데 지금도 가끔은 이민을 가지만 한동안은 막 이민붐이 일어나서 미국, 캐나다, 호주와 같이 살기 좋은 나라로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전에 이민을 떠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에 대해서 조사하고 때로는 잠시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접 그 나라로 가서 이것저것 살펴봅니다. 때로는 미리 몇 개월씩 가서 삽니다. 미리 준비를 해도 이민은 굉장히 용기 있게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이민의 명령을 내렸죠. 떠나라. 아무 준비도 안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준비 없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 떠나라. 그 명령 따라 순종합니다. 한 번도 가나안이라는 곳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애당초 고향을 떠날 계획도 없었습니다. 가나안으로 이민을 떠나는데 필요한 준비를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그렇지만 그 고향 땅을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나님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는 바로 아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더 큰 순종에 있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줬습니다. 몇 년 지난 후에 그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습니까? 네 자손이 대대로 번창할 것이다. 그러면 이 이삭을 통해서 좀 번창하는 것이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이 또다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 미지의 땅으로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자기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어려운 명령을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이삭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장가도 들지 않아서 대를 이을 후손도 두지도 못했는데 그를 죽여서 번제로 바쳐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인간적인 관점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을 파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죽고 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하신 약속의 그 말씀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별도 보여주면서 앞으로 이 무수한 별처럼 너희 자손이 대대로 번창할 것이다. 그런데 이삭을 죽이면 그 출발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은 바치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생각 다 내려놓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묵묵히 순종합니다. 그 근거가 뭘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번제 제단에 이삭을 올려놓고 그 이삭을 바치기까지 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그리고 어떤 축복을 줍니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큰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한 이후에 그는 정말로 큰 민족의 아버지로서 축복받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칠지라도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 우리 옥포영광교회 성도님들도 아브라함처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아멘의 신앙을 인정받는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되고 그리스도인 되면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서 주변에 좀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을 준비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이 아멘의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여라고 음성을 주십니다. 마음에 계속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방향으로 가라라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거기에 아멘으로 순종할 때요, 그 길이 비록 좁은 길 같이 보일지라도, 그 길이 답답한 벽이 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아멘하고 따라간다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된 여호와의 일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순종의 믿음, 참된 평안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결단합시다. 그 하나님 아멘 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약속의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같이 기도함을 통하여 여호와 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한번 조치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복을 구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신앙이 아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적에 약속하시기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축복을 받아 누립니다. 그리하여 그는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고 가나안 원주민들로부터 공격당하기보다 오히려 존경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면 사라가 죽어 헷족 속에 소인 막벨라구를 사려고 하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라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저마다 자기의 묘를 막 주려고 했었어요.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을 가지고 그 땅을 샀지만 헷족 속의 아브라함을 얼마나 존귀한 인물로 여겼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그 아들 이삭도 복받았죠.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랄 땅을 머물면서 농사를 지었더니 그 해에 100배나 소출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요,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오포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그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음의 아멘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성실히 섬긴 사람들이 하나같이 복받음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뭘까요? 민수기 6장에 그 본심이 나옵니다. 민수기 6장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복받기를 구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기도할 때 복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당연히 구할 것은 복이죠.
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지 현세적인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복은 뭡니까? 영적인 복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현세적인 이 복은 덤으로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1차적인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들도 주님이 불렀을 때 생업도 포기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버리고 두벌 옷도 갖지 않고 주님을 따라 나셨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느라 굶기도 하고 헐벗고 추위에도 떨었습니다. 더구나 사도들은 요한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순교하였습니다. 사도들을 보고 복을 받지 못했다고 말할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사도들은 전부 복을 받았죠. 그런데 돈이 많은 게 복이 아니고 그들이 또 어떻습니까? 장수에서 복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다 순교하였기 때문에 너무 큰 복을 받았다고 우리는 깨닫는 겁니다. 사도들이 받은 복은 현세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신령한 복입니다. 그들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사망의 길을 벗어나 생명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든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경청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들은 주님의 사도로서 권위가 있었고 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복입니다. 오늘날도 현세적인 복은 받지 못했지만 영적인 차원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은 물질적인 풍요보다요, 주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너무 즐겁게, 너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면 이 영적인 복과 현세적인 복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실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물질적인 복을 보류하실 때가 있습니다.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잠깐 보류시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릇이 준비되면 그때부터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일체의 배고픔도 풍부함도 다 배웠노라. 그 말씀과 함께 그 유명한 말씀이 이어진 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배고픔도 배웠고 부함도 배웠고 핍박도 배웠고 힘든 것도 배웠고 풍성함도 배웠다.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신앙 고백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때로는 아픔도 때로는 시련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련 가운데 자족하기를 배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하나님 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지금 말씀하십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 안에서 우리에게 아멘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세상의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코로나 환경도 더해서 지금 전방위적인 공격에 직면해 있지요. 황금만년주의, 송공지상주의, 때로는 인본주의, 변질된 복음, 이단 세력, 선입견, 그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에 많이 지금 또 공격해야 합니다. 이 거센 물결 앞에서 신앙 위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자신감을 잃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신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신앙 위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타협하고 아멘보다는 괜찮아 하고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믿음 생활하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슨하고 변질된 신앙 태도가 있다면 다 다시 한번 내려놓고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이 아닌 묵은 땅이 아닌 옥토의 모습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약속하시면서 주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면서 예가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결단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역사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아멘의 신앙으로 행하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도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멘,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결단하며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